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있는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러한 자들을 너희는 본받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들은 사람들 앞에서 참 높임받고자 하고 사람들 앞에서 선행을 행하고자 하고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로부터 랍비라 칭함받기를 좋아한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삼가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람들도 참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죠. 우리가 비판하죠. 비난하죠.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교만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죄의 성품,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한다는 그런 것은 아니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참 이상해요.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상대방의 허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면서 자기 것은 이렇게 허물을 덮어버리잖아요. 그것이 죄의 아주 묘한 능력이에요. 상대방의 허물은 우리가 보고 싫어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상대방에 있는 것이 내 안에도 그대로 있거든요. 똑같은 동질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욕심이 있고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어떻게 하면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룩한 신분의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이런 죄의 욕심들이 수시로 일어나는 것을 잘 다스릴 수가 있을까? 우리 인간의 욕심은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싶고 내가 다른 사람은 출세를 못하고 나는 출세하고 싶고 다른 사람은 잘 안 되고 나는 잘 되고 싶고 그런 것이 다 있잖아요. 그것이 죄에서 나타나는 생각들입니다. 죄에서 나타나는 생각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런 죄에서 자유를 받아야 되는데 죄의 생각이 피리를 불면은 그 죄의 생각에 우리 구원받은 자들도 같이 춤을 추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죄는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러한 생각에 피리 소리는 들릴지라도 이제는 춤은 추지 않아야 되는데 춤을 추게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변화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참 내 안에 있는 죄가 피리를 불어도 그게 감동을 덜 받고 춤을 추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 안에 죄가 너는 높아지고 상대방은 낮춰지고 그러한 욕심의 소리에 우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생각을 동의하고 따라가게 되고 또 심지어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는 내 이웃과의 비교할 때, 내 이웃을 비교할 때 내가 잘 되기를 원하지요.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욕심이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죠. 그런 욕심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런 욕심을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는 비결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 계속 반복적으로 듣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부터. 출애굽한 애굽에서 종로로 다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해방받아 나왔죠. 나와서 저들은 무슨 훈련을 받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훈련받잖아요.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다 보았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늘 함께 계시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줄 아는 훈련을 시켰어요. 이거 훈련이야. 믿음 생활 잘한다. 그 말씀은 주님을 잘 모시고 산다. 그 뜻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익숙하지를 않거든요. 성전에서 우리가 설교 들을 때나 성경 공부할 때나 그때는 말씀대로 우리가 부인하지 않고 다 믿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 나가면은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렇게 썩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의 훈련을 정말 해야 돼요. 예.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참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면은 참 내가 제재를 많이 받죠.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말 함부로 못하고,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성질을 함부로 못 내고 아주 제재를 받아요. 예, 이거 훈련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것이거든요. 예.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자기를 부인하게 되지, 주님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를 부인해요? 내 안에는 나 중심은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그 자신을 어떻게 죽여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말은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실제로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의식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의식하셔야 돼요.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아서 설교도 잘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하지만은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어린아이 같아서 제재를 별로 받지 않고 여전히 그냥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가 높임 받고자 내가 그렇게 되죠. 어린아이죠, 우리가. 이런 수준에서 우리가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늘 의식해서 노력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여기에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훈련을 해야 주님 앞에서는 나를 높일 수가 없잖아요. 이웃 앞에서는, 이웃 사람들 앞에서는 나를 높일 수가 있죠. 그런데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은 주님 앞인데 나를 어떻게 높여요?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죄 사함 받고 살았는데, 나의 모든 허물을 아시는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주로 같이 계시는 분이신데, 그분 앞에서 내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내가 교만한 자리에, 높은 자리에 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훈련되지 아니하면은 입으로는 겸손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내 안에 죄성은 여전히 내가 높은 자리에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자 원하고, 그런 욕심에 우리는 미혹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많아서 돈과 함께 산다. 기쁜 일이죠. 물론 그 돈으로 인하여서 참 인생을 불행하게 되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은 쉬운 예로 말이죠. 돈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간다. 좋다고 일단 보죠. 그와 같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과 같이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은 약속대로 나와 함께 계시는데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거든요. 내가 그 의식이 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건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 네,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사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내가 속으로도 올라갈 수가 없죠. 주님과 함께 사니까. 주님이 없다면은 겉으로는 내가 겸손한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왜? 겉으로는 내가 겸손해야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니까. 그러나 속으로는 그 겸손이 나를 높이고자 하는 교만에서 나온 겸손이거든요. 상대방을 속인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이 다 그랬잖아요. 겉으로는 얼마나 겸손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그것이 교만에서 나온 겸손이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참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또 구제하기를 좋아하고 그 자체는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다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교만에서 나온 모습들이거든요. 저들에게는 누가 없었다고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없었어요. 이것이 불행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꾸준히 훈련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되듯이 정말 우리가 훈련해서 인생을 살아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더 선명해지도록, 더 분명해지도록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그렇죠? 인생을 살아갈수록 우리는 점점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어가기 때문에 다윗처럼 주님에 대한 감사에 실을 없는 시인이 되고 마음과 입술에는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나오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었죠. 주님과 함께 사는 자에게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 주님 앞이니까, 주님과 함께 사니까 주님이 없는 자에게는 겸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세상은 약한 자라 그렇게 말하죠. 내 힘이 없으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항상 훈련하도록,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신앙인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훈련 많이 합시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계시는 것을 믿을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그것이 믿어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더 믿어지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 그러한 자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죠. 우리 더욱 노력합시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